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새로운 꿈을 꾸기 원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물된 동산같이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시고 또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함께 꿈꾸며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멍해와 또 허망한 말과 손가락질들을 제하여버리고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할 그런 줄인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돌아보고 그것에 우리가 헌신하기 원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 꿈을 꾸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과 그것을 그 그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설레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오늘부터 한 가지씩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동안 또 신앙생활 하면서 또 사역하면서 정말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까?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이고 어떤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일까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멤피스 교회로 오게 되면서 그 생각들을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는데요. 그 내용들을 이렇게 4M, 4W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영어 단어를 다 동원하고 또 제 모든 국어 실력을 다 동원해서 말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모습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제 오늘부터 한 가지씩 같이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어떤 것이 있는지 목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M, 멤피스 교회를 생각할 때 처음으로 떠오른 단어가 그 스펠링이 M이었는데요. M으로 시작하는 네 번째, 네 가지 첫 번째입니다. 무엇일까요? 미팅, 만남입니다. 귀한 만남이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메시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지는 교회가 되면 좋겠고, 세 번째는 미션 또는 미닝입니다. 우리가 미션 하면 왠지 선교, 어디 해외 선교 나가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미션의 본래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 나는 왜 이곳에 이 자리에 이때 존재하고 있는가?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과 의미를 찾는 것이 바로 미션과 미닝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미니스트리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힘써 일하고 사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네 가지 다 M으로 시작하고요. 한국말로는 다 마로 시작하는 네 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남을 통해 말씀을 듣고 맡겨주신 사명을 발견하여 마음 다해서 사역하는 교회. 네,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고, 또 네 가지 W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향함에 있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upward, 위로 향하는 것이죠. 자, 한번 고개를 들어서 위로 한번 향해 보시겠습니까? 자, 무엇이 보이십니까? 교회 천장과 불빛과 또 저기 떨어진 곳, 뭔가 수리가 필요한 것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바라봐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과 관심과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inward, 안쪽으로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를 세워주기에 힘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outward, 바깥으로입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이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보고 행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깥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책임이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섬기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관심과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forward, 앞으로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좋은 것 잘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습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예수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계속해서 더 성장해 가고 더 부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 네 가지 관점과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힘써 일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씩 우리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M, 미팅, 만남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만남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은 첫 번째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만남들의 결과라고 말을 해도 크게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만남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은 이제 어린아이가 처음 교회에 나오면 그 아이를 안고 축복 기도를 해주실 때 반드시 빼먹지 않고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래서 저희의 삶 가운데도 귀한 만남의 축복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만남의 축복의 기도는 그것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아이가 자라면서 좋은 스승,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이 아이가 자라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축복을 다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꼭 빼놓지 않고 기도하신 것이 이 아이가 자라면서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도하셨던 그 축복의 기도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한 축복이, 그러한 만남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풍성하길 원합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을 보고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삶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보지 마시고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좀 어색하시겠지만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삶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게 놀라운 게 어느 방향으로 놀라운지 어쨌든 굉장히 놀라우실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만남들을 주셨고 우리가 그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화면에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 인생이 즐겁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 많은 만남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지고 바뀌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만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인생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러한 만남이 풍성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가시면 경부고속도로를 들어갈 때 만남의 광장이라는 휴게소가 있는 걸 혹시 아십니까?
제가 지나갈 때마다 많이 봤는데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은 없는데요. 그것이 고속도로가 시작되면서 옛날에 휴대폰도 없고 그럴 때 거기서 만나서 여행을 하게 되는, 그래서 그 만남의 광장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만남의 광장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서로 만나면서 함께 그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마도 잘 아시는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설교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저도 이 본문으로 여러 번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만남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오늘 읽은 본문에는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아들과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아버지는 이 두 번째 아들을 잃었고 그 두 번째 아들을 찾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4절부터 24절까지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만남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탕자는, 우리가 탕자라고 부르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아직도 건강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올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문화에 비하면 지금 우리 문화도 마찬가지겠죠.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계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저에게 돌아올 그 유산을 저한테 미리 주십시오. 제가 그걸 가지고 저는 독립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저는 더 이상 아버지와 함께 살기 싫고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아버지는 그냥 돌아가신 셈 치고 그렇게 살기 원하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폐륜적인 그런 요구인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이야기 가운데 아버지는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그 유산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마음껏 방탕하고 탕진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말죠. 그래서 그 아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죽느니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서 종노릇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아주신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둘째 아들이 만약에 그 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런저런 비즈니스를 했는데 너무 잘 됐다면, 그래서 막 돈을 너무나 많이 벌고 막 좋은 차도 사고 집도 크게 사고 사업이 더 막 번창해졌다면 그 아들의 삶은 복된 삶이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들이 나갔는데 그걸 다 모든 걸 다 탕진해버리고 먹을 것이 없고 너무 불쌍하게 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의 삶이 너무나 불쌍하고 아버지가 필요한 삶이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이 설령 그가 많은 돈을 벌고 부하고 흥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돌아와야 할 잃어버린 아들인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가진 자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빚으셨는데,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자신의 욕심대로,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나는 아버지가 귀찮으니 그냥 내 마음대로 독립해서 살겠다, 나에게 내가 살 수 있는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고 떠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의 쓴맛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을 경험하기도 되고 하고,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보는 대로 그냥 세상 가운데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두가,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만 한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어쩌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그저 풍족하게 누리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정말 가장 큰 저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귀한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만남이 첫 번째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만남이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예쁜 좋은 화분을 준비하셔서 거기에 좋은 흙을 넣고 거기에 좋은 거름들을 다 채워넣고 물을 주고 햇볕을 잘 쬐어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제가 한 요 말만 하게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뭘 빠뜨렸죠? 그 안에 씨앗을 넣는 것을 빠뜨렸죠. 그 안에 씨앗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여건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안에 정말 살아있는 씨앗이 심겨져 있다면 설령 여건은 어느 것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화분이 좀 깨지고 금 같다 할지라도 양분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는 반드시 그 싹이 돋아나게 되고 그것이 자라게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그런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때 바로 그 씨앗이 심겨지는 것이고 바로 그 만남이 우리의 모든 축복과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시작이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그 만남은 바로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이 만남을 아직 갖지 못한 분이 있으시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어드리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가운데 모셔드리고 초청하며 그걸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 우리 교회 바깥에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할 탕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들이 정말 줄여서 헤매고 있으면 그들을 아버지께로 아버지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가 안내해야 되겠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잘 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너의 삶의 복이 아니고 넌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우리가 그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만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이 만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들은 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 이야기,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이야기, 세 번째가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서서 찾아낸다고 표현되어 있고요. 여인이 잃은 드라크마 동전을 찾아 나서서 찾아낸다고 표현되어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아버지가 잃은 아들을 찾아내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만남에 대해서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의 어떤 의로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잘 나와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만난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렸을 뿐이고 우리의 부르심에 반응했을 뿐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내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이 누군지 잘 분간도 되지 않는 그런 먼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나갔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어디를 향해 있었다는 것일까요? 바로
바로 그 둘째 아들을 향해 있었던 것이죠. 그 아들이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것인지, 그래서 저 멀리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혹시 그 가운데 그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계속 살펴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그 아버지의 눈길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로 결정하고 저 멀리 나타났을 때 아버지는 그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셨던 것이죠. 그 당시의 문화로 생각해 볼 때 이 나이 많으신 아버지가 달려나가는 모습은 굉장히 좀 부적절한, 옆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좀 흉을 볼 수 있는 좀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발견하는 순간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나갔던 것이죠. 이 아버지가 신발을 제대로 신고 나갔을까요? 신발을 안 신고 나갔을 수도 있고 짝재기로 신고 나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관심이 아니죠.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혹시라도 돌아오려고 하다가 또 다른 부끄러운 마음에, 죄스러운 마음에, 죄책감 때문에 다시 돌이 다른 데로 가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을 향해서 기꺼이 전속력으로 달려서 나갔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를 찾아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찾아가서 그에게 달려가서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주고 그를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이러한 만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그러한 그 집 나간 아들을 찾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아버지와 이 만남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찾아내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만났던 그 만남의 감격이 우리에게 희미해지고 그것이 불분명해질 때 우리는 첫째 아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찾아내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하늘에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정신 차리고 너희 모든 죄값을 치르고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되게 아름답게 잘 그려진 모습, 그 그림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의 기록을 저희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발가벗긴 모습으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로 매달려셔서 고통과 수치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달려나오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 나오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에 대한, 그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희미해져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순간으로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만남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첫 번째 만남에서 중요한 것은 이 아버지는 우리를 찾아내셨을 뿐만 아니라 찾아내셔서 이렇게 혼내시고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오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우게 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같이 잔치를 하면서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아들은 그저 종이라도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을 다시 자신의 아들로 회복시키고 세워주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 그 귀한 만남, 그 만남이 풍성한 교회가 되길 원하고,
우리 모두가 그 만남의 기억과 그 감격과 그 감사가 우리 마음에 늘 생생해져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생명력을 주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만남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앞부분에만 주로 관심이 있는데요. 우리 앞에 있는 구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많은 구절을 할애해서 이 잃어버린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웬 잃어버린 첫째 아들인가? 첫째 아들은 집을 나간 적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내용을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정말 죄인으로 여기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저런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있느냐라고 수군거리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두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은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타겟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도, 그 큰 아들도 사실은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큰 아들입니다. 그렇죠? 이 앞에 있는 내용은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잔치를 막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 상황인데 이 첫째 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 앞절을 보시면 23절, 24절에 보면은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고 먹고 즐기자, 잔치를 벌이니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다 즐거워했습니다. 그렇죠? 이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그 등장 인물,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걸 다 포함할 때 하나만 빼놓고 다 좋아했습니다. 누구만 빼놓고 좋아했을까요? 맏아들 빼고 살찐 송아지만 빼고 다 좋아했습니다. 살찐 송아지가 3번이나 나오는데요. 굉장히 불쌍한, 희생당해야 되는 그런 친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큰아들의 반응은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오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는 또다시 이제는 잃어버린, 사실은 육체적으로는 가까이 있었지만 사실은 잃어버린 자였던 그 큰 아들을 찾아서 나가서 그를 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권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좀 죽은 것 같았던 내 동생이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데 너도 같이 와서 함께 기뻐하면 좋겠다. 내 기뻐하는 이 마음을 너도 함께 알아주고 너도 함께 기뻐하면서 즐거워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32절의 이 아버지의 말에 대한 큰아들의 반응은 기록되지 않고 이야기는 끝납니다. 과연 그 큰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혹시라도 우리가 그 큰아들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큰아들의 마땅한 반응에 대해서 예배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만남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가 아버지를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만남이 있어야 한다면 두 번째 만남은 어찌 보면 큰 아들과 같이 이미 이 구원 안에 있고 이 교회 안에 있지만 그 아버지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다시 그 아버지와의 진정한 만남을 회복해야 되는, 바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 그 정의 중에 한 가지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합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만나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주일날 이 시간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이곳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내 마음에 맞도록 설득해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죠. 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합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예배일 것입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아들에게, 우리가 만약에 그 첫아들의 입장이라면 이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하면서 벌인 그 잔치 가운데 자신도 그 아버지의 마음에 합해서 그 잔치를 함께 준비하면서 혹시 더 부족한 것은 없는지, 이 잔치에 더 초대할 사람들은 없는지, 이 잔치가 더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이 큰아들에게 필요한 이 아버지와의 만남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고 있는지. 그저 또 일주일이 지나고 또 정한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냥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정말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인지.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어떠한 상태로 이 자리에 나오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알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그 예배 가운데 우리를 정말 만나주시고 그 만남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은, 또 한 가지 예배는 우리가 주일날 또는 수요일날 정해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며 동행하는 것, 그것이 더 진정한, 더 참된 예배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이 큰아들은 매일매일 함께 아버지와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았던 것이죠. 어찌 보면 둘째 아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안면몰수하고 체면이나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원하는 대로 당당하게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해서 나가서 허랑방탕했지만, 첫째 아들은 차마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 상태는 어찌 보면 둘째 아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역시 아버지와 마음을 나누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그에게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그저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 언젠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 모든 것을 내가 차지하겠다는 그 마음이 그에게 가득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도 역시 둘째 아들과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떠나 있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가 매일매일 함께 살아가는 그 생활 가운데 그 아버지께 관심을 가지고 매일 잔치하진 않지만 매일매일 함께 일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산책하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생활 가운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관심을 가지고 아버지와 마음을 나누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이곳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생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배가 되기 원하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되길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바로 그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바로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바로 그러한 만남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 가운데 정말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제가 다음 주 이 시간 만날 때까지 또 살아가실 텐데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이러한 만남이 풍성한 만남의 광장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그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주변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달려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우리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향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우리 예배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복되게 하시고 그 만남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